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지금 예수님의 고별 설교, 고별 강화 설교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이 예수님의 강화 설교의 그 한 파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유언과도 같은 그런 설교 말씀을 쭉 하셨는데 한 장소에만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장소를 옮기면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우리 한 파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오늘 말씀을 마치시고 난 후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마치고 일어나자, 제자들로 하여금 다른 곳으로 가자, 떠나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물론 15장에 보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 않고 바로 예수님의 또 설교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동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근거해서 다른 곳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파트의 마지막 부분, 예수님이 과연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앞에 같이 나눴던 말씀과 연결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보혜사를 허락하신다라고, 보내달라고 하신다라고 하신 그 말씀과 연결해서 오늘 본문에는 이 보혜사가 도대체 어떤 분인지,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2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6절에 보면은 이 앞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혜사를 보내주실 거다라고 이제 하는 이야기를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하면서 그가 뭘 하실지를 쭉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뭐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하신다. 이게 보혜사의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보혜사를 다시 부르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하시던 일을 더 이상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 제자들이 홀로 남겨지게 될 텐데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것을 그대로 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보혜사를 다시 오게끔 보내주시게끔 그렇게 요청을 하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하셨던 일들은 뭔가 말씀하셨죠. 가르치셨죠. 예, 그리고 돌보셨죠. 위로하셨죠. 보호하셨죠. 예, 이런 일들을 이 보혜사가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위로자, 상담자, 인도자, 안내자, 보호자, 또 스승 이런 의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하게 하시겠다. 그게 보혜사의 역할이다 하는 거죠. 이건 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건데 이 일들을 보혜사를 통해서 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들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치실 텐데 뭘 가르치시냐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혜사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새로운 것을 가르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뭘 가르치냐면 26절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또 그대로 행하도록 이끄신다 하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성령의 어떤 역사를 경험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과 다른 이야기들이 주어진다. 그거는 옳지 않은 이단으로 흐를 확률이 높습니다.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 기준 철저하게 말씀 가운데 분별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은 그런 말씀들을 막 성령 임했다고 해서 막 읊어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거 안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할 거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과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하시는데 그럼 어떤 평안인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적인 평안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외부적인 조건들이 다 갖춰졌을 때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바라는 평안들은 뭐냐면 내 주변에 내가 또 내 그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아무런 그런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없는 평안을 기대하죠. 근데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안입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가운데서도 얻게 되는 평안입니다. 왜 이 평안을 주시냐면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가시고 나면 제자들이 홀로 남겨질 텐데 제자들이 겪게 될 그 삶의 과정은 고통 없고 핍박 없고 고난 없고 그래서 아무런 문제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 너무 잘 알고 계셨거든요. 도리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는 이유로 또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아도 그 삶 자체가 죄로 인해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없애는 그런 어떤 평안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분명히 그 가운데 힘들어할 텐데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얻을 수 있는 평안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당신이 친히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참된 평안을 제자들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는 거죠.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평안. 그래서 특히 앞의 내용과 연결해 본다면 예수님이 보내달라고 해서 오실 그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짐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평안을 허락해 주시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 앞으로 닥쳐질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 그러나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으로 너희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1절에 벌써 이야기를 한번 하셨던 말씀이죠.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 제자들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안 생기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산다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삶 자체가 죽음으로 치닫는 질병과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것들을 다 제거하는 평안은 이 세상 사는 동안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주님의 평안,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주님의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잘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님께서 곧 떠나시지만 다시 오실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말씀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앞에 2절 3절 말씀에 그 말씀 하셨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가는데 다시 오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18절에도 또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리고 또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분명히 지금 예수님은 지금 떠나시지만 이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 만나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믿는 자들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으로 저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오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들려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그 말씀만 하시지 않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떠나는 것이 슬퍼할 일이 아니고 기뻐할 일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28절에서는요. 앞에서는 떠나고 다시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8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떠난다는 걸 네가 들었을 텐데 근데 이것이 슬퍼할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 이유가 아버지는 나보다 크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보다 크기 때문에 기뻐할 일이다. 내가 가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나님보다 좀 열등한 존재고 뭐 이런 뭐 표현들을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삼일체 하나님은 다 동등하시기 때문에요. 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 상황은 예수님이 어떤 상황입니까? 성육신하신 인간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 자기와 똑같은 인간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예수님도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계시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과 또 가르침을 주고 계시죠. 기적을 행하시죠. 그러나 그래봐야 그것은 제한적인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그런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역사들이에요. 제자들이 경험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맞이하시고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예수님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되면 그때는 예수님은 어떤 존재가 되죠? 그가 원래 신이었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겠죠. 하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 제자들은 누구와 교제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죠. 신이신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이제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과 예수님과의 만남,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만남이 이루어질 텐데 성령이 오는 순간은 그냥 육신적인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신이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별이 일시적으로는 슬프겠지만 더 큰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죄도 사함받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은혜가 임해지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도리어 주님이 떠나시는 것이 기쁨이다. 이 말씀을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제가 가끔씩 하게 되는데요. 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 참 좋겠다. 왜냐하면 직접 뵙고 직접 하신 말씀들을 듣고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하늘의 이야기를 듣고 또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역사들을 기적들을 경험하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좋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을 경험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보혜사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위로하시고 돌보시고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존재, 이 예수님의 존재를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다면 그때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있던 그때 그 제자들보다 훨씬 깊이 있는 훨씬 놀라운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부러워할 게 없죠. 그런 생각을 쭉 해봤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왜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왜 먼저 이렇게 가르치시는지 설명해 주십니다. 29절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너희가 나중에 일이 일어나면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구나라고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쭉 가르쳐 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제 임박한 거죠. 더 이상 가르칠 수 없는 때가 오고 있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쭉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겠지만 사실은 그것은
그들이 관계하는 게 그들이 마치 뭔가 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 세상의 권력이 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는 건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 십자가의 희생은 아버지를 내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아버지께서 하신 명령대로 내가 순종하고 있는 거지, 세상 권력이 나를 이겨서 나를 죽이는 과정으로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 떠나시기 전에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진짜 이제 마지막으로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을 텐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자 걱정이에요. 홀로 남겨지는 그들이 힘들 텐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정말 제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고,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결국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잘 붙드실 수 있기를, 따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또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준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십자가의 길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그 길을 우리도 쫓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